오늘은 2018년 52주 가운데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희 사촌 누님 중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3 진학 지도를 하셨는데 고 1학년 입학 첫 배치고사 시험 성적이 고3 졸업시험 성적까지 그대로 간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1등에서 한 5등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꼴찌 35등에서 40등까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꼴찌가 1등이 된다든지 또 1등이 꼴찌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천지개벽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등은 1등이 공부하는 습관, 어떤 구조, 그래서 자기의 공부 방법이 있는 것이고 자기만의 어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1등은 1등이 공부하는 그런 이 습관이 있다는 거. 이걸 갖다 프레임, 어떤 틀, 구조. 또 꼴찌는 꼴찌하는 자기 인생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인 것이고 공부하는 어떤 습관이 있는 것이고 그런 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그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꼴찌가 1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등이 되고 싶다는 것은 이거는 희망사항이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꼴찌가 1등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게 그 틀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틀을 갖다가 프레임이라 그럽니다. 프레임, 이 구조, 습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구조, 어떤 틀, 내가 그 프레임 속에 내가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듣게 되어집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아니라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습관이 다르다. 습관이 다르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성군 다윗이 된 게 아니고 어릴 적부터 목동을 있을 때부터 그 습관이 달랐다는 것이죠. 다른 행들은 양을 나놓고 이렇게 선보러 가고 그랬지만은 이 다윗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바로 그런 자, 하나님께서 양 대신 자기 백성을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의 그 습관, 그 프레임, 그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속는 그 사람들 중에 하는 부분이 여태까지는 내가 사고 치면서 여태까지는 참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 내 잘 살겠다. 이 말은 사실상 믿어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하겠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프레임, 이 틀, 구조, 이 습관이 바뀌어야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서 뭐 혀를 깨물고 잘하겠다. 그것은 참 너의 바람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이 넘어올 때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2018년 시작한 사람은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새벽기도 열심히 한 사람은 2018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 한 사람이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나라는 사람의 시간 관리며 그런 생활의 신앙의 습관의 그런 구조의 틀이 그렇게 딱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내가 2017년도 열심히 전도한 사람은 2018년도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늘 하는 그 사람들이 늘 한다고. 왜 그런가? 그분들의 구조, 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 앞으로 2019년도 그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된 사람은 앞으로도 안 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나는 그 구조, 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017년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 2018년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가 여유가 없어서 내가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많을 때는 했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했냐는 걸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나라는 사람의 신앙관 그 구조의 틀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구조의 틀대로 살아갔지, 사실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실천되진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셀을, 우리는 이제 이게 구역을 셀이라 그럽니다만은, 이 셀은 세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세포가 많이 이제 불어나게 되면은 또 번식하게 이제 이런 되는 부분인데, 내가 2016년, 2017년 번식 안 돼서는 2018년에도 번식이 안 됐습니다. 2019년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구조,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살아왔던 인생대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이 요렇게 살아온 사람은요, 내년 2019년이 어떻게 되는가? 요렇게 또 살 겁니다. 요렇게 또 살아갈 겁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인생이 살아온 사람이 요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꼬불꼬불 뺑뺑 돌며 살아온 사람. 이 사람은 내년도도 역시 또 이렇게 삽니다. 새 아무리 혀를 깨물고 다짐해도 안 됩니다. 요렇게 또 살아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2019년도도 또 요렇게 살 겁니다. 왜 그런가? 구조가 그렇게 돼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참 보내면서 내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새해를 내가 어떤 마음, 구조로서 내가 맞이해야 되겠는가?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해라는 것은 숫자의 연장이지 내게 새해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는 뿐이지 내게 새해는 없어요. 나에게 새해가 있고, 나에게 그 새해가 희망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서 이 프레임,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 틀을 성경적인 사고, 그 틀을 하나님 중심의 그 틀을 바꾸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게 말로서 다짐한다 해가지고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묽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테니 마침내 여호와께 쏟아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너희의 묽은 땅을 기경해라. 그리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임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기경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묵은 땅이 무엇인지 알아요? 묵은 땅. 묵은 땅. 묵은 땅은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동안에 경작하지 않는 땅, 사용하지 않는 땅, 비도 오고 햇빛도 내리고 했지만은 그 땅은 한 번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소위 말해서 참 이렇게 버려진 그런 땅이지요. 그런 땅에는 씨를 뿌리도 거기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잡풀만 있고 참 거기는 영양분만 다 이렇게 빼앗아 먹을 뿐이지 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는 좋은 땅, 열매는 이렇게 부드러운 옥토에 그 땅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지 아무데나 씨를 뿌린다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이게 칼, 옛날에는 그걸 조선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숫돌에 이렇게 갈아서 쓰는 이런 칼, 이런 칼들. 그래서 닭 뼈가지를 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조선칼 가지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내가 정기적으로 갈아주지 않고 이걸 내가 이렇게 닦아주지 않으면은 녹이 썰어버려. 나중에는 무도 안 잘립니다. 왜 그런가? 묵은 칼이 되기 때문에. 자, 왜 오늘 성경에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의 역사적인 배경은 BC 755년에서 723년 이경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실 때에 굳어있는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의 굳어있는 땅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이런 부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빨리 묵은 땅을 빨리 갈아엎어라.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해야 그 다음에 임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너희들이 멈출 수 있고 너희들이 새롭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쭉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가 앞으로는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건면하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 강대국이 애굽이었고 그리고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 나라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이렇게 바치면서 그 나라하고 하친하고 그 나라하고 잘 지내면은 그래서 전쟁이 없을 것이고 평화가 임할 것이고 나라가 잘 살 것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그야말로 세상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수르 나라에 망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뿔뿔이 다 흩어서 통혼 정책이라 해가지고 이방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결혼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그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안이 뭐니까 그 이스라엘 아수르에 잡혀가서 망했던 그 나라들이 이방인 나라에 피가 섞인 그런 혼혈족으로서 사마리아인으로서 지금도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 백성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런 것은 하고 이러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을 지독하게 찾아서 고집을 부리면서 갔어요. 이게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인생,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신앙관이 그렇게 딱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내가 회개하고 빨리 이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묵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의 은혜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내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오히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다면 나는 이미 내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어쩌면은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내게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심어도 전혀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 않는 바로 그런 단단한 그런 심령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의 모습인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왔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이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그러면서 내가 현재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자신의 어떤 이 잘못에 대해서 남에게 변명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묽은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기경하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자,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now, 지금입니다. 지금. 마귀는 항상 다음입니다. 다음.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지 마라. 다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배짱이가 이렇게 하루 동안 열심히 놀면서 배짱이가 우리 내일 다시 놀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 몰라. 자기는 하루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셔야 있는 것이지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그런 작전이고 그 마귀의 어떤 유혹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젊은 마귀가 어떻게 하면은 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놓을 것인가,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순교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겁이 나서 예수 안 믿을 것이 아니냐, 이랬더니 아주 나이 많은 이 늙은 마귀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순교를 많이 할 때, 그때의 교회가 제일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는데 그 시대가 그야말로 기독교 대박해, 10대 대박해가 있던 그 시기 때 이게 표면적으로는 박해했지만은 그 물밑에서 잠복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엄청난 기도의 운동과 엄청난 신앙의 그런 부흥과 성장의 확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면 되지 않겠는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은 활동을 못하니까 감옥에 가두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왜? 감옥에 가두면 감옥 안에서 전도를 하고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렇게 제시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채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주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이런 그 늙은 이 마귀가 제안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들이 말씀 읽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다 하도록 하는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 라고 그들의 귀에다가 속삭이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게 가끔 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되지면은 대부분 인사 나누는 게 다음에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여러분, 식사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음에 하자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립 서비스이지 다음에 하자, 다음이라는 것을 지킨 사람이 한 번도 없어. 뭐 진짜 식사를 하고 싶으면은 다음이라는 날짜 말고 뭐 1월 며칠 날 몇 시에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결단하라는 거, 지금 실천하는 거, 지금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왜? 지금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어쩌면은 구원의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을 진단하면서 이런 부분이 내게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말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새해는 이렇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변화된 가운데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 무거운 땅을 기경하는 방법으로서는 기경하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것은 갈아엎으라라는, 갈아엎으라. 땅을 디비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갈아엎으라라는.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 시골 분들은 봄이 되어지면은 이제 소를 앞에 세우고 이 쟁기를 하면서 땅을 갈아엎습니다. 땅을 갈아엎어요. 땅을 갈아엎으면은 그 속에 돌멩이도 나오고 그 속에 뭐 이렇게 가시 뿌리나 이렇게 뭐 잡초 뿌리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드러내고 그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밭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길밭,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단단한 밭, 그 다음에 돌밭, 그 속에 자갈이며 돌이 많은 이런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속에 뭔가 잡초와 이렇게 가시가 있는 그런 가시밭,
그런데 옥토에 좋은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어디에서 맺는가? 길밭에서 열매 안 맺습니다. 돌밭에서 안 맺어요. 가시밭에서 안 맺습니다. 좋은 땅, 옥토, 그 부드러운 땅,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거기 열매. 그래서 시골에 보면은 똑같은 밭이 있어도 밭에 다 등급이 다릅니다. 어떤 밭은 평당 얼마고 좀 비싸고, 어떤 밭은 똑같은 밭이라도 평당 좀 이게 싸고. 왜 그런가? 거기에는 씨를 뿌리면은 그 씨의 어떤 소출, 이 추수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이 그야말로 옥토, 좋은 밭,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옥토 좋은 밭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갈아엎는다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시련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떤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안 해도 사는 사람들이 많던데 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종합 검진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술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그 수술이 내게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다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수술을 포기한다면은 어쩌면은 그분은 이렇게 이 질병 때문에 생명이 이렇게 단축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내가 수술해서 내가 치유가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수술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대수술을 하기를 원하시오. 왜? 그렇게 해야만이 네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묽은 땅을 갈고 가시 있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뭔가 너희들이 이렇게 묵은 땅을 묵은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 가지고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게 파종이 되지, 이 가시가 있는 곳에 그게 파종하면은 절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없다,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참 이렇게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면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내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면서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한번 연습 담아 이렇게 살아볼 수 있지만은, 내가 아는데 또 2019년을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우리가 출발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라는 것이요. 또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게 하는 방법은 두 마음을 갈아엎으라. 두 마음. 두 마음을 갈아엎으라. 두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바로 이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게 6장 24절 말씀 보면은,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두 주인은 뭔 것인가 하면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다른 말하면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그 말이요. 내가 누구의 말에 복종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인정한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이 무엇인가? 만몬 신이요, 물질의 신이요. 그래서 이 만몬, 이 물질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만몬 물질의 신을 예수님과 동등한 그 위치에다 올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만몬 신에게는 이게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 신이 내게 얘기합니다. 자, 교회 가면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 만몬 신이 내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되겠네. 또 만몬 신이, 돈 신이 내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은 헌금하는데 교회 가면 네 손해야. 만몬 신이 말해, 그러면은 가면 안 되겠네.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안 돼. 교회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다니는 것만큼 네가 시간을 들이고 네가 몸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네가 물질을 봉사해야 되니까 네가 열심히 다니지 말고 빠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만몬신이 내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만몬 물질의 신에 순종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신에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가르침에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뿐이라고. 돈은요 인격이 아닙니다. 돈은 물질입니다. 돈은 내가 이렇게 선한 용도를 쓸 때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악한 용도를 쓸 때는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인격에 교감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인격이라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돈 때문에 모든 그야말로 악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지 못되는가 그때부터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 그야말로 이렇게 그 결정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런 축복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다. 너희들 이 만몬 이 물질의 신에 거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복종하고 거기에 뜻을 따르고 하지 말라. 생사복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갈아엎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짓을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3절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되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 있게 죄를 짓는 것이요 그들이 자신 있게 악한 길로 가는 것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10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무엇인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들이 악한 행동을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는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양심의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듣지 않는, 몰래 카메라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내게 시간이 많고, 내게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인기도 많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내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내가 인기도 있고 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선교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까? 아니면은 몰래 이렇게 여행을 갈까? 몰래 이렇게 바람을 피울까? 여러분 그게 내 자신의 어쩌면 본 모습이란 것이죠. 저 김천에 가면은 한 설렁탕 집,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대요. 이분의 이 그 식당 운영의 그런 이 마음은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하는 설렁탕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식당 경영의 이런 그 마인드,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참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상의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이 사고를 24시간 이렇게 구우면은 이게 뽀하얀 이런 이 그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누리끼리한 그런 그 국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이게 뭐 불이 약해서 그렇나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아무리 구워도 이게 흰 이런 국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료를 대주는 집에다 전화를 해서 왜 이번 이렇게 재료는 아무리 구워도 이렇게 뽀하얀 이런 그 이 국물이 안 만들어진다 하니까, 그러니까 재료를 대주는 그 집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재료가 바뀌어서 간 것 같는데 오늘 하루만 크림을 타가지고 이렇게 그 운영을 하시라고, 경영을 하시라고, 다음부터 안 바뀌도록 해드릴 테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크림을 타면은 똑같은 색깔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크림을 타는 대신 가게 문을 닫고 그 가게 문 앞에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오늘은 설탕 재료가 좋지 못해서 하루 쉽니다. 죄송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래서 이게 점심때 저녁때 이 설렁탕 집에 찾아온 손님이 오늘은 재료가 좋지 못해서 하루 쉰다 그러니까, 이야, 이 집은 정말 믿을만한 집이다, 이 집은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되는 그런 참 정직한 그런 집이다. 그래서 오히려 하루 쉬었던 것이 더 많은 이게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 집이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어느 한 부분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인가? 정직이에요. 정직은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만 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잠언 14장 11절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왜?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그릇, 깨끗한 그릇,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그 그릇이 개밥 그릇처럼 이렇게 더러운 그야말로 때가 묻은 그런 그릇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준비할 때 정말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깨끗한 그런 그릇에 오늘 신령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땅을 기경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 땅을 기경한 결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공의를 비같이 내리겠다. 12절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마침내, 여태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굳은 땅으로서 단단한 땅으로서 가시가 있고 엉겅기가 있고 그리 돌이 있는 그런 단단한 굳은 땅, 네가 언제 이것을 기경하느냐, 네가 언제 회개해서 네가 언제 이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따듬느냐, 내가 그때를 기다리는데 네가 이 묵은 땅을 기경했느냐. 마침내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 공의를 비처럼 내리게 하겠다. 이 공의는 뭔가 하면은 저울에 달아서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할 자에게는 벌을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봐주시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십자인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지었다 가지고 그야말로 심판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이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이런 부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거기에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거기에다가 이 성령을 심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절대로 단단한 땅에는 안 심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묽은 땅에는 안 심는다는 거예요. 왜? 심어봐야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발자취를 한번 쭉 보세요. 응? 나의 쭉 발자취를 볼 때에 내가 굳은 땅이었는지 아니면은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땅이었는지, 만약에 굳은 땅이었다면은 여러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뒤집어서 그 속에 있는 돌멩이 썬뿌리 끄집어내고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새해가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해야 새해가 우리에게 기대가 되어지는 축복과 그야말로 가슴이 설레이는 새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면은 내가 숫자의 연장선상에서 한 살 더 먹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새 숫자만 바뀔 뿐이지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반성이 아니요, 뉘우침이 아니요, 내가 유턴 다시 이게 잘못 갔다면은 원점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이게 회개요. 뿐만 아니라 세례는 무엇인가?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새사람, 이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새 출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조금 더 수준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요. 고린도서 2장 내가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 떨은가?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나는 인간적인 지성으로서, 지식으로서, 이성으로서, 노력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하면은 내가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불평이 나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번아웃 되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안 하고 싶은 것이지, 여기에서 기쁨이 있고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가 있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2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나는 성령 그분께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었다. 성령 앞에서 떨면은 사람 앞에서, 돈 앞에서 떨 일이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면은 참 이렇게 끌끌끌 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내가 바르게 할 걸. 그런데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새해는 우리가 새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새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푸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앗, 이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심어 주실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 그런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기경하는 그런 남은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흔적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실패한 인생을 반복해서 실패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듯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반듯한 이런 옥토의 마음의 밭을 준비해서 가슴이 설레이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